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팔팔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 50대 후반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고 50대로 잘 안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나름대로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스토리다. 그렇죠? 성경도 스토리입니다. 그랜드 내러티브. 하나님의 거대한 얘기가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얘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틱한 인생의 얘기들이 우리 삶의 면면에 배어있고 결국 우리 인생의 황혼역에는 소설을 몇 권 쓸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가정의 이야기, 시대의 변천사, 성장 과정과 이루는 업적들,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한 사연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의무감, 이런 것들을 소설을 쓴다면 몇 권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자서전을 기록하고 또 유작이라 해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쓰는 인생들 중에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소설을 마칠까?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본인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역사가 평가하기도 저 사람 인생은 참 행복했다. 유종의 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동화를 보면은 반드시 백마탄 왕자와 숲속의 공주가 만나서 성대하게 결혼식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마무리 짓죠. 구절구절 이제 결혼 생활을 얘기하면 소설이 동화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죽어 못 사는 신혼부부가 몇 개월 지났는데 남편이 양말 돌돌 말아서 장로 밑에 처박아 놨다니 하나 때문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항상 아침 안개가 핀 호숫가를 걷는 것처럼 평안의 연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의 인생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고 욕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스스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부흥회라면은 좀 성도들이 좀 나른해지고 할 때 부흥회를 한번 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해서 한 1년 동안은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라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깨달았다면 그것이 잔잔한 파도처럼 평생 동안 배반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가 한결같지 않음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관계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많은 위인들을 얘기했지만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결코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함과 우유부담의 사람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찌입니까? 쓸데없는 치기를 부려가지고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별 볼 일 없이 방황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데이비드 왕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이뤘고 그 최고의 왕이 결국은 파렴치한 범죄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솔로몬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얻었던 하나님 은혜가 40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평안의 통치를 했는데 말년에는 1000명의 첩을 두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유종의 미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없이는 마감할 수 없습니다. 또 신자라고 해도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눈 감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들이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랬을 뿐이지 결과 앞에서 결코 인간이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했다고도 할 수 없고 결코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의 얘기예요. 우리 기도원을 지금 4주째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지금 300명을 데리고 몇 명을?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돌아오죠. 하나님은 기도원이 어떤 존재였어요? 기도원의 정체성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받아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 부끄럽고 그 실패감을 빚은 기도원을 큰 용사여 부르시고 네가 이제 네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내 인생과 함께 하셨다면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방인에게 지배받고 오금도 못 펴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은 아주 베냐민 집안의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데 이런 나를 통해 뭘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들이 이렇게 비참한 건 아닙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와 내가 한결같이 함께하였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표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물을 갖다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불을 나오게 해서 거기서 제물을 받으시죠. 그때 그 기적을 보고 기도는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변하지 않는 평안. 이것을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러잖아요.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 그게 뭐죠? 진리가 보장하는 불변한 평안.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을 때는 평안하고 내가 싫을 때는 불편해지는 그런 변화무쌍한 평안이 아니라 그 평안은 변하지 않는 평안을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 백성만이 쓰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평안이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만은 샬롬, 에이레네 말을 쓸 수 있어. 왜? 그 평안은 변하지 아니하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 하나라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는 것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한번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세상에는 평안도 얘기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다 얘기했지만 그것도 전쟁이 벌어지고 부부간에 부자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평안이 깨지는데 여러분 이 소위 그 대재벌 가문들은요 꼭 식사를 전 가족들이 모여서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다르게 우애가 깊어서 아닙니다. 다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면면을 이 오너가 그 아버지 회장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한테 이건 맡겨야지. 가족 우애가 아니라 이탈을 방지하면서 거기서 누굴 뽑아서 자기 걸 넘겨주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들 가운데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핀잔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율법사라고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진짜 그 죄인들 속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겠다고 알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마 까무러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죄인인 내가 듣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라고 그랬죠. 내가 드려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곳에 내가 초대된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백성의 소환이라고 그래요. 다 산으로 갈 수 있고 들로 내만 데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앉아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증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너는 내와 함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제가 정말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털 갖고 시험하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도 전장에 못 내려가요. 300명 모아놓고 못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가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같이 사람들이 널브러졌는데 300명 갖고 두려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서 적진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정탐해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뭐였죠? 그들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야,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고 장막을 덮었다. 이거는 기드온과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이제 이길 거, 우린 다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이기잖아요. 그것도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횃불을 결고 항아리를 깨고 기드온이여 여호와의 칼이 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일어나서 혼비백산하면서 자기들끼리 쳐서 자기 친구를 자기가 죽고 스스로 자멸해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 현장에서 돌아오는 기드온이 뭡니까? 지난주에 돌아와서 뭐 하기 시작했죠? 살인극을 벌이죠. 그렇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없다 아니라. 야, 기드온 네 힘 보여봐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반응하지 않은 성 다 멸해버리고, 그렇죠? 숫꽃 다 쑥대밭 돼버리고, 분엘 망대 헐어버리고, 에브라임 다 죽여버리고, 복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이겼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그 휘황찬란하고 개선장군이 그에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기드온이여,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 이 성경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게 누굽니까? 선지자. 하나님을 앞에 이 백성이 나가는 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미디안, 셰바, 살무나 같은 왕이 있고 저들은 보이는 왕, 당신처럼 위대한 힘이 있는 왕을 세워놓고 사는데 우리도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평화를 깨뜨리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봤던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그 위용에 거기에 굴복하고 당신이 보이는 왕이 되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제국 이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당신이 왕이 되셔서 그것도 세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기드온이요, 착하게도 아니다. 나도 우리 가문도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참 착하고 훌륭한 기도는 아닙니까? 이제 그걸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잠깐은 네가 치기를 부려서 돌아서 복수한 것까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이제 그러지 마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금을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에 걸치는 조끼 같은 겁니다. 거기에 금이 들어가고 12지파의 그런 표시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걸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것은 즉 그 역할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은 제사장격이었어요. 우리를 베드로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그는 왕이 아님에도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금을 가져오라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가 명령하죠. 사람들이 껍벅 죽어서 갖다 대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봇을 만들어 어디다 놨어요? 에봇은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성막에 있어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데 어디에? 그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더라. 양심은 있잖아요. 성막에 못 두고 그 오브라가 어딘지 압니까?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뒷뜰에 있었던 우상을 부신 것을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했다. 여룻바알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뭘? 에봇을 걸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손으로 우상을 부신 자리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33절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주무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기드온이 한 거예요. 자, 그래요. 부흥회 한번 하면 1년은 좀 그 은혜를 지킨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한 부흥회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부흥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전쟁의 현장이죠.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부흥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건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부흥회는 어디서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는 전쟁에서, 그것도 32,000명에서 추리구출해서 별 볼려는 300명 모아놓고 누구? 13만 5천 명을 이기지가 않아요. 그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사람들의 목을 치기 시작하고 돌아와서 에봇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 같은 얘기 같아요? 기드온 그놈이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은혜는 경향성, 연속성, 번복성이 된다고. 오늘 주일 은혜 받았다고 내일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다시 내 욕심이 우상으로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신학생 때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제 인간의 피로는 죄밖에 안 지니까 주님의 피로 수혈받고 살게 해달라고, 주의 보혈의 피로 닌거를 꽂고 다니게 해달라고. 제 피가 한 방울만 돌아도 저는 늘 죄를 생각하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닌거를 꽂고 다녀요. 그 닌거가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여러분 주의 보혈로 살 수 있다면, 여전히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저부터도 그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준비할 때 1시간 반을 설교 준비해요. 30분 설교하려고. 오전 내내는 어쨌든 말씀에, 목사의 경작은 말씀 준비입니다.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 준비해요. 저는 그걸 생명처럼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설교 1시간 반 성경 묵상하고 은혜 받고 준비하고 돌아서서도 저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끊임없이 샘물처럼 품고 살지 않으면 샬롬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뭐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 볼 줄 아는 눈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땅 평안했더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은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6.25 전쟁 나고 몇 년? 평화입니까? 전쟁이 없어서? 다시 말할까요? 기드온의 시대는 이미 미디안을 절면시켜서 다시는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뭐죠?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평화, 위장된 평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해 때 말씀드렸어요. 인간으로 하면서 여러분은 육적인 반응하는 사람은 끝나지 말고 경건에 반응하라고요. 육적인 반응은 주일 11시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경건의 반응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내게 움직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사는 게 이게 경건의 반응이,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주일날은 난 절대 주일날은 어디 안 가. 예배드려. 여러분 착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반응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왜? 교회 안 가니까, 교회 가니까 딴짓 안 하니까, 육체로는. 그러나 경건의 연단,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11시 예배 땡 와서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거, 육적인 반응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그렇게 해서 직분을 감당해도 직분의 소중함이 뭔지 몰라요. 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인도하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도 늦게까지 학교 회의하고 가서 이게 노동이라면 저는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제가 씻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설교하고 사는데 저는 설교대로 못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강단을 맡기셨으니 이것만 하되 저는 감사합니다. 언제 버려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노동이라면 못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의 반응이 아니면요, 육체로 와서 어째로 가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들은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번영과 행복과 성공으로 먹여 살려요. 네가 성공하면 그 역사야. 어쨌든 성공해. 성경은 역사는 누가 살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평안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쟁은 멈춰 평안했지만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숴버렸던 우상을 다시 섬기고 기도원 때문에 오히려 40년 동안 전쟁은 없었지만 뭐는 깨졌어요? 여호와 샬롬은 다 깨져버렸잖아. 그죠? 이걸 평안이라고 성경 기록. 그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건 평안이 아니었구나. 단지 전쟁만 멈췄고 먹고 살기 한 점 편해졌고 손에 쥔 건 있었지만 그건 평안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게 샬롬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왕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 욕망이 고생입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성화와 관계에서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절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어떤 상태? 그걸 뭔지를 못 누리고 사는 거, 이 땅에.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자는 천국의 유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뭐예요? 기껏해야 이 땅의 번영과 성공이 이게 복이구나. 그게 평화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그걸 달라고 예배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죠? 이게 기복주의예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야죠. 이 땅에 누군가는 고관이 돼야 되고 학자도 돼야 되고 부자도 돼야 돼요. 가난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욕망이 부자가 되고 내 욕심이 이루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임금 대달라고 요청받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버리시죠. 기도도 똑같았잖아요. 너와 너희 자손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달라. 아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리고 뒤에서는 왕 노릇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자식이 몇 명? 70명. 또 세겜 이방인과 결혼해서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까지 뒀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가 왜 아내를 많이 얻었을까요? 고대 근동에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1000명. 아마 그 1000명 중에는 솔로몬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결혼했죠? 솔로몬이 강하니까 이방 나라들이 같이 협정을 맺으면서 그 빅물로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응? 원나라. 그렇게 해서 정략 결혼, 그래서 결혼해서 1000명의 첩이. 그러면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기드온이 왕입니까? 근데 자기가 왜 아내를 많이 뒀어요? 모름지기 그 미디안의 부족들이 이제 다시 우리를 침범하자 하고 그렇게 줬을 거예요. 자,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왕이 되십시오 해놓고 뭐지죠? 자기가 왕노릇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세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인 얻어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 뭐죠? 아비멜렉? 내가 왕이다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그걸 탐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을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가가 옵니까? 35절 말씀.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14만 5천 명이고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백성들이 집도 안 돌아봤어. 이게 뭐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왕됨을 자랑하고 그 욕망을 품으니까 말년이다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기드온.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설을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는 여러분 아무리 번영과 성공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드온처럼 왕 노릇해도요, 백성들이 칭송해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바알을 섬깁니다. 여룻바알은 뭡니까? 바알과 싸운 그가 그 부서진 바알을 뜯어낸 그곳에 자기 우상을 섬긴 거. 이게 누구죠? 타락한 아담 이후에 우리 안에 잔재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평화에 관한 얘기 못합니다. able to sin, 죄질 능력이 있는 존재로는 살아도 영원한 평화로 못 살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와 욕심을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질 능력이 풍성한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기드온처럼 나는 왕이 안 되겠다고 피한 걸 끝났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된 겁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간적 왕은 거절했지만 샬롬의 왕으로 자기가 죽어짐으로 평화 없는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평화왕이 되셨어요. 아직 성프란시스코는 그걸 깨닫고 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님처럼. 여러분이 작게나 어떤 공동체에서 불안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평화의 종이 되고 도구로 쓰임받으면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 어떤 곳도 가정이든 어디든 그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빛과 소금인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평안은
자기 왕도구자 욕망을 내려놓을 때, 거짓된 평안,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평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런 사람이 재벌이 되어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전쟁 이겼죠. 300명 이까지 쫄짝부들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2017년 7월 오늘 22일입니까? 이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가 뭔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너는 왜 인생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왔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세상에는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보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22일 주일 낮 예배 때 기도원의 사사기 얘기를 통해서 곽효근 목사를 통해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한결같은 은혜로 사는 방법이 뭔지를 배웠지만 제가 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진정으로 다가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장마를 뚫고 천둥번개 뚫고 정확하게 잘 오셨습니다. 못 모아놨다가는 육체의 반응으로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나가는 나라, 이 땅에서는 세상이 주는 양식들, 평안과 안식과 위장된 평화, 성공, 드러남, 욕망을 치닫는 것.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경건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라 썩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욕망이 내려놔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는 것,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웃들이 좋아요. 저 집의 돈은 다 좋은 데 사용하거든. 부자 된 걸 박수를 치는 거예요. 대통령 된 걸 높이는 거. 왜? 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사람이야. 가신들 살리고 측근들 살리는 게 아니야. 부패와 부정으로 나라를 엉망 만드는 게 아니야. 저 사람에게 돈 들어갔다면 정말 저거에 사람 살리거든. 진정한 부자, 진정한 평화의 왕, 샬롬의 왕.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